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함께 계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고 믿음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와 성공을 더 따랐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감추어 두시고 징계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와 주셨고, 저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믿음이 좋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펠로십 처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 지식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한 남은 자들로 살아갈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로 10절. 우리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다니엘 다음에 있고 다니엘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호세아서, 이 소선지서의 문을 여는 이 호세아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을 하는데, 야 호세아야, 너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에게 가서 장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장가를. 그런데 여러분, 그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은 창녀예요. 창녀.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창녀에게 가서 장가를 들라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제 순종을 하고 고멜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자녀를 3명을 낳게 돼요. 자녀를 3명을. 우리가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이라는 2세의 그 집권 말기에서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역사상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강성한 그런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장 우상을 섬기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단과 베델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그 선친인 여로보암 1세가 했던 그 악행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질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북이스라엘의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제 급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의 그 풍요로움은 이제 끝이 나고 전국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정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외교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찾아가서 뇌물을 바치고 또 그 밑에 나라 애굽의 손을 잡으면서 철저히 양다리 걸치는 이 외세에 의존하는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바람난 창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람난 창녀.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비유법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해요. 비유법이.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 같이 표현이 약 7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궈진 화덕 같다. 또 이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리고 이제 이웃 국가들에게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너희의 모습이 마치 창녀인 고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고멜 창녀에게 장가들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이 이름이 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또 두 번째 자녀가 로우하마,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오늘 이름의 로암미예요. 로암미. 그런데 이 이름들을 연구해 보면은 참 정말 기가 막힌 역설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자녀 이름 이스라엘은 뜻이 뭐냐면은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녀의 이름 루하마는 이 루하마라는 이름이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자가 붙었어요. 히브리어 로. 이 로는 부정어예요. not. 영어로 말하면 not.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자비롭게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바로 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루하마. 세 번째 자녀 이름이 로암미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로암미는 뭐예요? 암미라는 뜻이 내 백성, 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로라는 부정어가 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세 자녀,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세 자녀 이름을 만약에 합쳐보세요. 그러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나는 너희를 자비롭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누가 이런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이거 완전히 저주도 이런 삼중적인 그런 증오와 저주를 가득 담은 이름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네가 자녀 3명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드디어 이제 분노하셔서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그들이 그렇게 기웃거렸던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가 함락이 돼요. 그 세 자녀 이름대로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뿔뿔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패턴 하나가 있어요. 패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 때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고 질책하시지만 단 한 번도 그것이 마지막 멸망, 마지막 심판으로 끝난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호세아 1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나서는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도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를 내 자녀도 아니요 내 백성도 아니요 너희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자비롭게 여기지도 않고 다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실제 그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을 모든 곳으로 다 찢어서 흩어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에게 다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밀려오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혼내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이 심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패턴은 우리가 사사시대도 그러잖아요. 패턴이 있다고 그러죠, 패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인데 지금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턴을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9절에서 바로 10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그냥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내 아들들로 남겨두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배교하고 악독한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남겨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여럿이 있어요. 또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서 이윤영 목사님께서 책을 쓰신 그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라는 왕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 12살의 왕이 됐지만 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허물었던 그 우상들,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그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매일같이 절을 하면서 심지어 하늘의 별과 달을 본따서 그런 해와 달에 또 우상까지 만들고 심지어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신복들과 자기 친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죽인 얼마나 잔인한 그런 왕입니까? 악독한 왕이에요. 그런 므낫세, 그 악행의 대가로 이제 므낫세는 비참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의하여 그 발목에 쇠사슬로 결박이 당하고 코가 깨인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바벨론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를 감옥에서 건져내어서 역대하에 보면은 33장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시켰다고 나와요. 복귀시켰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그렇게 철저하게 배반한 왕, 그리고 자기 자녀들과 자기 신복들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냈던,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려도 시원찮을 그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을 용서하시고 다시 왕위를 복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33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가 정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그 형식적인 기도를 물으시겠어요? 그가 왕위에 복귀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걸 알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는, 그전에는 몰랐다는, 그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건성건성 하나님, 내가 위기가 이렇게 닥쳤으니 지금 바벨론의 왕의 감옥에서 지금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므낫세를 왕위로 복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므낫세를 왕위에 복귀시켜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다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죽여버리시고 그 대를 끊어버리셨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메커니즘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그 구원의 사역이 중단에 끊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왕위로 복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므낫세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가식적인 기도라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그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악독한 우상을 섬기고 악독한 정말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처럼 찢어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도 아니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놓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그 아들이 아니라고 한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여전히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다시 아들들의 자리에 남겨두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우리의 기도가 1%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네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신비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호세아서 14장에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우리의 선한 발을 받으소서 하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호세아가 부르짖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 삼아주시지 않았고 그냥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한 그들이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결국 여호와께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우상을 타파하며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패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때릴 때도 있어요. 무섭게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감추어 놓으시냐면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추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자리에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아담이 첫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하여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감춰 두신 거예요.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역사가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벨 대신에 누구를 또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한번 남겨주셔요. 그리고 인류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많아지면서 이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가 이제 이 세상에 가득 관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이 인간을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또 그 상황에서도 노아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인류를 종지부를 찍고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 하늘에 불을 내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승리 직후에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나를 죽여주소서 무섭습니다 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줄 알았어요. 유일하게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호세아의 세 자녀들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찢어 흩어버리겠다는 이스라엘,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루하마,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 그 저주스럽고 참담한 그 이름들 앞에 호세아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시 한번 소망을 갖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아마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이름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의 자리에 그들을 아들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는, 하나님과 딜을 치는 그런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을 없애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파산자인 저와 여러분을 도저히 회복할 것 같지 못하는 정말 벌레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저들보다 의롭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 욕망에 쩌들어서 사는 그런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고 시대마다 남겨두셨던 그 거룩한 남은 자의 행렬에 보잘것없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내 이름 석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 매일 다니는 직장 한복판에서 혹시 여러분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불신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그 일터에 남은 자로 심어두었고 그 불신자의 가정에 남은 자로 너를 세워두었다.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모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동역자들을 사방에 남겨두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의 자리에 두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남은 자가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이 남은 자의 영광과 특권과 사명을 다 하며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이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남은 자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저희들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도 남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